에베소 1장 3절부터 이제 지금 사실은 이거는 원 센텐스예요. 영어로 보시면 계속해서 이건 원 센텐스입니다. 굉장하죠.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게 말씀입니다. 아마 왜 이게 한 문장으로 쓰였는지 한번 좀 나중에 보시길 원합니다만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첫 에베소서의 첫 이야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죄라는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는,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찬양처럼 그것이 복음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단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나눴고 구원에 대한 것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구원에 임한 이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어디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티피컬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인사 형태입니다. 보통은 1장 1절에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일에 상당히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또 다른 어떤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를 많이 이렇게 쓰십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 왜냐하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참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무슨 직분에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정통성에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도됨을 아주 아이덴티파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사도권이 여기서 무효가 된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으로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 에베소서는 이것은 옥중서신으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로마에 끌려가서 죄수로 끌려가서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때의 그 옥중 가운데 있었을 때 쓰는 편지로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게 된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무게도 있고 아주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했던 그 문체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여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는 처음이고 평강은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티피컬한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greeting, 보통 greeting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끝났는데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여기 성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라고 합니다. 세인트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고 구별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여기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편지는 보통 다른 서신서와 같이 어떤 문제를 의식해서 쓴 편지가 답지 않게 굉장히 문체가 상당히 그렇게 급한 이슈를 가지고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젠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서 쓰던 서신서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숙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 성숙은 성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잘할지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것으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동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여기는 은사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과 또 이 은사적인 믿음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하죠. 아는 일은 지속적인, 특히 아는 일은 지속적인 만남을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항상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뜻은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perfect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온전하다는 뜻,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뜻은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숙함이라는 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다면 분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한다. 이것은 바로 충만한 데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을 여기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장은 곧 여기서는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문제가 다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들을 문제로 삼아야 될 이유가 이제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13권, 13교회, 13교회에게 쓴 그 서신서를 보면 보통 다 문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갈라디아서의 그 유대교에 대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렇죠? 그 당시에 은사와 또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증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건강한 복음이 여전히 필요했던 로마 교회에게 쓰는 편지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도 참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참 기분 좋게 쓴 편지예요. 어떻게 보면 3주만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로부터 돌아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잘 서가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거기에 너무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또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또 엉뚱한 일이, 하여간 참 교회마다 참 이슈도 많고 또 이슈도 다양해요. 그렇죠?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성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원래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시작했던 교회로,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리비아죠, 지중해 지역에 리비아에서 난 아볼로라는데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지중해의 그 상권을 아주 그 지중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인데 복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이르러서 참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아주 능한 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또 이 제자들이 이 물 침례밖에는 모른다, 요한의 세례 침례밖에는 모른다고 할 때 복음을 듣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 이 강론이라는 것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가르칠 때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해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럴 때 엄청난 에베소에 에베소라는 것은 제우스 신전이 있고 이방 신전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 신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참 어떤 얘기하냐면 이 교회는 헛된 말을 자주 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즉 분별이 굉장히 약했던,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에 굉장히 약해 있었던 모습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여기서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주로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을, 그리고 비방과 약한 생각을 했다라고 여기 디모데전서에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은 참 잘했는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 줄거리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이런 것들을 다루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숙하게 자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이제 4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갇혔다는 것은 아마 로마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너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과 행함이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과 그리고 행함, 이것이 밸런스드 이렇게 됐을 때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는 말은 바로 부르심과 행함, 삶이 일치될 때 이것을 합당하다, 복음에 합당하다, 이것이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숙. 이걸 다른 말로 온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그 부르심과 나의 행함이, 삶이 일치될 때 그것을 온전하다,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하다, 성숙하다. 그래서 부르심은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이야기하고 삶은 4장에서 6장. 그러다 보니까 4장 1절의 말씀은 마치 정 가운데 요 두 가지가 잘 밸런스, 균형을 맞출 때 이것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증인으로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은 이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걸 갖다가 부르심은 뭐예요? 컬링입니다. 컬링.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 다릅니다. 부르심은 컬링이고 보내심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션, 사명, 미셔너리,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미션하면 사명, 미셔너리, the one who sent 이런 뜻이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명은 불러서 보냈다라는 것인데 부르심은 calling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1장 3절부터 이제 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특히 이거 원 센텐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 이유는 이것이 저렇게 많은 글자가 계속해서 계속적인 용법을 쓴 거예요. 컴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원 센텐스로 지금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제 부르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사실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면 사실 모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돼 있죠.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특별히 이 부르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은 창세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전에도 계셨고 그 후에도 계신 그분을 얘기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었어요?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주셨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의 실체가 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의 실체가 뭔가 봤더니 곧, which is, 이렇게 보통 곧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성경에는. 이것은 뭐냐면 즉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뜻이죠. 곧 창세전이면 이미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언더라인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단어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떤 다른 피조물로 있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이 택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은, 택했다는 거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 중에 택했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아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우리 현대 관점에서 이걸 들을 때는 마치 우리가 비교 가운데, 이 또 갑과 을, 이 불평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회 속에 이 택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택함하고 많이 오해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럼 뭐예요? 마치 경쟁에서 내가 뭘 뚫고 내가 누구의 눈에 마음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성경은 그게 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의 시작이 되셨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택했다는 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두 번째, 예정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택한다는 것은 예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프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한계를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를 예정하셨다 그랬더니 보통 분들은 이걸 뭐라고? 그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럼 힘쓰고 용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려고 해도 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그냥 커피를 갖다가 그냥 한 대접을 먹어가면서 그냥 밤새도록 이거 갖고 예정 갖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빨리 주무세요. 그 예정 같은 거 많이 나눠가 봐요. 근데 예정이 뭐냐면 한계를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게 뭐예요? 프로스모스코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계를 정하다. 여러분들이 티켓을 사가지고 공항에 딱 갔을 때 이 오리스모스코스, 이런 단어, 이 디트로이트, 그러면 디트로이트가 도착 지역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게이트마다 그 스크린에 나오죠.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타면 나는 디트로이트에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델타를 타고 가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가든 어떤 걸 타고 가서 어디 둘렀다 가시든 끝은 도착 지역은, 이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한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과 아주 밀접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거저 주시는 바라는 것은 신령한 복은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 거저 주신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기에서 거저 주시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은혜라는 표현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거저 준다. It's given for free 이런 뜻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 옆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그렇지만 이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은혜는 은혜의 그 값어치를, 은혜의 value를 그때부터 손상시키게 돼요.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주어진 것이라서 이 은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다 보면 그 원래 본질적인 은혜의 그 풍성함에서 자꾸 퇴색될 수가 있기에 이 은혜는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이건 받는 것이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그냥 증락의 복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받는 것이지 은혜로 이것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일이죠. 거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나 여기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것을 여기 보시면 지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신령한 복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 은혜를 넘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요걸 갖다가 여기에서 살짝 교회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바로 이 철치의 개념이 여기에 이제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머리요 몸이신 것이라는 면에서 이거는 지극히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딱 철치라는 단어를 이렇게 팍팍 안 쓰는 이유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특히 교회에서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전개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를 위한 교회로 변질될까봐 그 말씀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 여기서 쓰진 않아요. 여기는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교회인 것을 자연스럽게 기가 막힌 참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굳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동안 많은 열세교회에 썼던 그 교회를 향한 그 문체들이 자칫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줄까봐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 에클레이시아 어떻게 불러내어짐을 받았는지에 대한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게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assurance를 받았다. 삼위일체의 구원의 신령한 복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여기서 한 문장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는 이 사도 바울에게 문장을 띄울 수가 없어요. 한 분의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시는 그 삼위일체의 신령한 복의 그 전개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문장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결국은 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렸고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도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삼위일체의 택하심과 속량하심과 그리고 인치심의 것은 결국은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한다는 것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신령한 복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뭐 신학교 같이 이렇게 제가 한 건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성숙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도 자라가는 걸, 그죠?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이렇게 목 터져라 해도 모르시더라고. 또 모르면 또 몰라. 그래도 자꾸 해야 돼. 근데 요번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는 에베소서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을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쓰면서 이 교회의 성숙을 얘기하면서 결국 부르심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어디 안에서? 이 주체는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삼위일체고 구원이고 신령한 복이고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In Christ. 이것이 신령한 복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 그것으로 제 죄사함을 구원을 주셨고 이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내가 그분과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부르심,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는 그 놀라운 여기 구원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여기 보세요. 신령한 복을 볼 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거저 주시고 그리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통일되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여기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떤 교회가 성숙하게 된다.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성숙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여기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부터가 부르심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미리 좀 성급한 감은 있습니다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을 받아서 결국은 선한 일, 조금 있다가 2장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그 선한 일인데 그 일이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성숙은 바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 좀 더 나가면 여기 하나님이 다 이니시에이트 하셨잖아요. 여기 누가 하나라도 여기에
누가 어떤 분이 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 하나님 외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저것을 볼 때 저 안에는 그 구원의 신령한 복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은혜로만이 저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성숙된 삶을 사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일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말이죠. 우리 참 이 사람들이랑 저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요. 참 그게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갚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은혜는 거기에 뭐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거,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거,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성숙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은혜만 저거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성숙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이 가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분별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분별하고 그 은혜 안에 부르심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과 거하고 동행,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동력,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잘못 삐뚤어 나가면 뭐가 일어나냐면 세속주의가 곧바로 들어옵니다. 율법주의가 턱을 받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자동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려는 바알신이 꿈틀꿈틀거려요. 항상.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바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 전부 구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거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이것이 우리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면 가장 뭐냐면, 교회를 이런 분별보다는 어떤 일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자꾸 교회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물질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바로 은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분별하기 전에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에 맞게끔 하는 건 있지만, 결국은 은사에게도 이 부르심의 은혜의 부르심, 은혜의, 여기 보세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에 일치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고, 모든 것들이 물질화되고, 모든 것들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몸부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소명, 특히 이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지금 우리가 참 가져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신령한 복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을 아는,
알고 믿고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요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떤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한다는 생각은 지금 이 시간부터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뭐를 섬기고 뭐를 한다 일을 안 하시는 것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숙한 분이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그분과 그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를 세워보고 그 은혜에 분별하고 그 은혜를 거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부름에 대한 이전에 여러 가지 일로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왜 내가 좋은 일을 택했냐면 무릎 앞에 있어서 그렇게 분주하게 일을 안 해도 내가 좋은 걸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를 알려고 무릎 앞에 있는 것은 네가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는 결국은 일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허덕허덕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배가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예배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부를 만한 그들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식상한 의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전도는 마치 그것은 1년, 연간 행사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보면 의식이 되고 전도가 실적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는 몸 대신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를 믿고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루시는 것이 너무나도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은혜에 합당한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는 모든 일이 그때서 비로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낙엽 하나 줍는 것이 그때가 예배. 이것을 내가 주어야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은혜가 거하고 그 파킹장을 저 안에다가 파킹하는 것이 내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거기다 파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거기서 파킹할 수 있다면 그 파킹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작동할 때 그 은혜에 따른 모든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삶인데 이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리 가면 심리 가는 거 하라. 예배다. 예배다. 어떤 친구가 라이드 여기까지 필요해요. 감사해요. 아니야. 너 그 다음에 어디야? 바쁘신데 그냥 아니야. 가자. 오리 심리 갔어. 10오리 가면 안 될까? 20리 가면 안 될까? 그 조그만 스트레치가, 조그만한 그것이 그 사람을,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부르심에 대한 첫 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거 다음에 드디어 이거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때 비로소 마지막에 1장 마지막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1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다음 시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때까지 쓰지 않은 이유는 삼위일체의 저 하나님의 저 신령한 보기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됨을, 그것이 부르심의 본질이 됨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첫 발걸음입니다. 교회에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아마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 그 분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아는 일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발동이 되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은혜의 이 삶이,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성숙함이, 온전함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저의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리고 희락이, 그리고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유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자유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네가 이걸 가져가서 반드시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자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이 갔을 때 다 쓰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지도,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자유입니다. 아버지의 자유가 그 아들에게 자유가 되었고, 그 자유는 곧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진정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들로 시작된 거예요. 아들이 아들 된 것은 아버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로 아들이 시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은 가서 쓰고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돌아온 것이 아들이 한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기까지는,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서 돌아온 것인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냐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갔을 때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에 대한 넓이와 높이 있는 그런 사랑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들 된 거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거리가 먼데 그걸 뛰어가서 얼굴을 어긋맡기고 끼얹는 것은 day one, 그의 아들이 나간 day one부터 그때까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고 할 정도라면 안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 데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답게 된 것은 아버지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자유와 풍성한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를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극히 나는 수동적이고 정말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Yes. 그것이 아마 성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태식 능동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는 수동입니다.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고 예정하심을 받고 거저주시고 넘치게 하셨고 알려주시고 통일되게 하신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냥 그 자리에 부르시니도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받으셨으니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성숙입니다. 내가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거기에 불안해할 것도 없고, 부르시니도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오늘 내가 나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성숙으로 여러분 나머지 삶이 에베소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아까 그거 찬양을 한번 좀 부르시면서 오늘 그냥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숙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안에 거하십시오. 예,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가운데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넓이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그 감동으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열어주실래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